우리 한번 또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손동작과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다 기억나시겠지만 화면이 안 나오고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이제 저를 따라하지 말고 같이 천천히. 자, 시작.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위, 안, 밖 중에 어디까지 봤죠? 위. 예, 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 지금 성도님들께서 이거를 동작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왕이면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바라는, 또 그래서 인정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예를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기도 제목이죠. 자, 오늘부터는 안을 향하는 기도, 이게 왜 필요한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짝 봤지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그 성품에 동참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는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안을 향하는 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는 없고 맨날 엎드리면 뭐 해달라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할 법한 기도만 팍 채우고 있으면 그 기도는 약한 기도, 힘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을 향하는 기도.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파생됩니까? 그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건드리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힘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참 불쌍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향하는 기도, 그 다음에 안을 향하는 기도, 밖을 향하는 기도, 이 모든 흐름들을 보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특히 5월 가면 거의 몇 주 연속해서 우리가 끊어질 텐데, 그럼에도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위를 향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안을 향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밖을 향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잠시 절기 때문에 멈췄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 계속 보고 있구나를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쪽이죠. 다 강해안 펴졌고, 필기도구 없으신 분들은 저 기장대에 필기도구 있고요. 자, 보시면 제목이 안을 향한 성품의 기도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제목이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빈칸부터 채우겠습니다. 빈칸, 성경 구절도 채우시고 성경 구절 아래에 있는 문장에 두 빈칸도 채우시고 그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쓰시면서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지금 보시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에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요거는 신앙생활 이제 얼마 안 하신 분들이 할 법한 그 대답이 맞긴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훈련이 안 되신 그런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이라 성도님들은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복에 대한 부수적인 부록이에요. 부록.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빈칸 채우셨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신성한 뭐예요? 성품에 뭐하는 자가 되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셨다를 꼭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게 하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허락받은 곳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그럼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봤더니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말하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게 한다고요? 참여예요, 참여. 간단히 말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깎고 두드리고 때로는 채우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소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신 하나를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그 신을 당분간 이용해야 되겠다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없질 않아요. 그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연약한 분들의 마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되고 반대로 우리에게 빨리 버려져야 될 것들이 깎여 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게 말이 쉽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고달플 수 있습니다. 훨씬 유익한 일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고달플 수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서 내가 적절하게 살다가 몸이 좀 아프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위로도 없고 내가 살다가 우리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께서 또 뭔가 위로를 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적절히 좋은 것들만 거래하면서 헌금도 좀 내고 내가 마음이 좀 움직이면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을 해가지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적절히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고 나도 하나님께 뭐 주면서 적절히 서로 좋은 것들 윈윈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헌금 몇 푼 받아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하신 성품에 원래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마 저번 달이었나요?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그 목적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 아니면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소망의 커트라인이 뭐냐면 목적지가 뭐냐면 우리는 기죽겠지만 괜찮아요. 이거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가 아니라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고치고 이끌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여기 전혀 관심도 없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기도에 녹아져 있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 구절 밑에 있는 그 두 줄짜리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죽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그 비율을 잘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얼만큼의 기도를 투자하고 계시는지 꽤 높은 확률로 세상의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이만큼 비중이 있고 가끔씩 좀 생각날 때 약간씩 들어오지 이 기도는 늘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을 향하는 기도를 본다면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들이 점점 늘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대충 알잖아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습관들을 아신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소망을 보면 우리의 그 삶의 등급이 나타나는데요. 이 등급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그냥 굴러다니는 흔하고 흔한 그런 발에 치는 그런 세상에 이게 막 쓰레기 같은 그런 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그냥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평범하게 살면서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이런 온갖 생각들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도님들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거룩한 성품에 너를 참여시키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 이 소망을 이루시려고 치르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미 존귀한 삶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고 있는 인생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옆에 분들을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하는 서로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서로 보시면서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참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계명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방금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참여시키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게 하셨다고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안에, 기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기도가, 그 간절한 마음이 불가피하다. 이제 우리가 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채워야 된다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보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두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볼 텐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자면 성도님께서 지금 뭐 여기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그냥 중간 정도 한 30대라고 칩시다. 30년을 살아오면서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모든 그 언어들이 다 책으로 편집돼서 나왔다면 그 사람들이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성도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다 드러나죠. 이런 사람이었어? 모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 더 폭넓게 하면 생각들까지 막 다 드러내서 책으로 편집했다면 우리는 뭐 빨가벗은 그런 기분으로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군,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어떤 태도들, 우리의 표정,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하신데, 자,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에 더 특히 강조되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 속에 더 축약되어 담겨 있는데요. 자, 아래 방가로 1번 황금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정내주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빈칸이 2개인데 성도님들 정도면 제가 답을 잠시 후에 보여드려도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었지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 꽤 세세하죠. 레위기에 보면 그죠? 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엄청나게 실력 있는 교사 단번에 그냥 딱 두 개로 압축하시더니 알고 보니 율법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가 율법에 다 녹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차 레일과 같아요. 기차 레일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없어지면 그 기차는 탈선하고 아니면 못 가죠. 성도님들의 인생이 성도답게 힘있게 움직이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차 레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차 레일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레일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탈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방가로 2번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옆에다 한번 여백에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계명 옆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화면에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듣고 한번 적어보세요. 십계명 옆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자, 우리가 구약 일독학교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의 힘만으로 살겠다 했던 무슨 계열이 등장하죠? 무슨 계열이 등장하죠? 가인 계열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담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무슨 계열이었죠? 셋 계열. 하나님께서는 가인 계열들의 역사가 찬란하게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매우 초라해 보이고 정말 소수의 사람처럼 보이는 티끌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셋 계열을 통해 누구를 준비하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그 지금 십계명이 선포될 때 세상은 가인 계열들의 법칙들로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다만 이 십계명은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내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피해서 이거는 내가 해도 되겠지, 그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방향,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과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서는 없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하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십계명은 전반부 4개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 6개는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죠. 자, 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면 그 첫 단추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우상 섬기고 저 신 섬기고,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려면은 그 첫 단추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1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인 1, 2, 3, 4 그리고 이웃 사랑인 6부터 10까지가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그 다음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1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뭐 다 의미가 없어요. 1계명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의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신들을 금지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과 1계명을 같은 의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계명을 잘 지키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에 보이는 딴 걸로 바꿔서 안심을 하거나 위로를 얻거나 그 대상을 향해 경배를 한다면 자기는 믿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 섬기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만의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이라고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허락하지 않은 우상을, 어떤 물건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계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책을 내가 밤에 안고 자거나 베개 밑에 눕고 자면 내가 악몽도 안 꾸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잠을 잘 잘 수 있겠지? 어디 나갈 때 내가 성경책을 가방에 놓고 있거나 아니면 조그만 성경책 사가지고 이렇게 품 안에 놓고 다니면 사고를 안 당하겠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우상이. 이거는 성경책이라는 물건을 하나님이 그 의도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고 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뭐죠? 묵주라고 하나요? 십자가를 붙들고 막.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어떤 물건에 의미를 두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단이 다른 어떤 교단처럼 십자가가 본당에 걸려 있도록 한다면, 그 십자가를 의미 있게 막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막 위로를 얻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걸려있고 조명이 뒤에서 비춰주고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이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뭔가 기도가 되는 거고, 이미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것으로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건데,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뭔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성경책이든 십자가든 이 교회 건물이든 우상이에요. 오직 그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자, 3번 다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1계명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로 그분을 바라봐야 될지를 보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성도들을 현혹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성도가 있다면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 4번은 무엇을 기억하죠?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이 자꾸만 어떤 쉬는 개념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특별히 점검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내 삶을 점검하는, 그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6일도 그래 살아야 되지만 더 힘있게 살아가고자 매 순간 점검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 날입니다. 자, 이건 뭐 특별하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웃사랑으로 넘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부터 나옵니다. 자,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생명이 6계명에 있는 생명이 더 중요한 개념 아니에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개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지점으로 보면 이 5계명의 부모님에 대한 것이 오는 게 맞아요. 이거는 자녀들 입장에서 아이 우리한테 너무 손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 삶을 살기 전에 연습 문제를 이 땅에 두셨는데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간단한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공경도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원리. 이걸 뭐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이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공경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존중해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땅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대리로 세워준 부모들을 먼저 공경해야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훈련 과제를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 가장 먼저 이게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왔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하지 말랄까요? 그러면 부모님 외에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생명.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중요한 개념이 이제 잡히는 거죠. 원래 세속적인 개념으로는 살인,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나오겠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님 공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나왔다는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순서로 갑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가 나왔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요. 7계명은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생명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생명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가 나오죠? 요즘 세상은 이 간음이 형사법에 처벌이 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매우 엄하게 금지하시는 것이 가정을 오염시키고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부모님 공경 다음에 생명의 그 가치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7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나오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일, 도둑질 하지 말라. 가정보다는 하위 개념이지만 중요하죠,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건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계명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뭐라고 들어갈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네 글자입니다. 세 글자가 아니고 세 글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세 글자로 아시는 분들은 거짓말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로 되어 있지 않고 거짓, 증거,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걸로 하면 가짜 증언하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위증. 거짓 증거가 바로 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은 어떻게 운영됐냐 하면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2명, 3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사형이에요. 근데 만약 이걸 악용해서 이웃에 대해서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을 증거해서 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말 몇 마디지만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 거짓 증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생돼서 거짓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단순하게 거짓말, 기계적으로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면 이 9계명의 의미를 놓칠 수 있어요. 이웃을 모함하거나 이웃을 거짓말로 낮추거나 뭐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말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무거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서 이 9계명을 거짓말로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이유가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만약 성도님들, 제가 한번 예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 예를 들어 마을 모임에 제가 오늘 식사 저희 집에서 준비했어요, 오세요. 마을원들이 가서 식사하는데 음식 맛이 이분이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뭔가 음식 맛이 너무
이렇게 힘든 어떤 맛 냄새가 막 오는. 근데 그분이 다 한 다음에 아이고 음식 맛이 어떠셨어요? 구계명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지 맛 정말 더럽게 없네요. 우리가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그냥 사회적 예의로 내가 좀 힘들게 먹었지만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갈지언정 나는 진실해야 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드러내면서 나는 진실해야 돼. 이게 구계명과 연관이 되잖아요. 구계명은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법적인 용어까지 왔지만 그 의미.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언어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 집을 탐내지 말래. 집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그 집이 이렇게 중요했나가 아니라 10계명의 그 원문을 보면 집만 나오지 않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낙이나 소나 소유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다 공평하지만 그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재물 같은 분배, 이런 것들의 분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적용하지 않으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일하시지만, 그런 부의 문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는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뭔가는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내 삶에 대해 내 삶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나보다 더 뭔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제일 먼저 그 뱀에게 넘어간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에 구멍이 생겼잖아요. 탐심.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그 10번째 계명,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은 그 탐심, 근본적인 탐심이에요. 이 탐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계명 보았고요.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회개와 간구. 이제 이거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고 한번 같이 하나씩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네 글자 채웁니다. 자, 적으셨으면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의 계명이 모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하라는 긍정명령,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죠. 자,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자, 다음 빈칸 채웁니다. 성품, 그 다음에 모습, 성품, 모습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10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기가 쉽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자꾸만 안 맞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방향을 정해주는 10계명도 하지 말라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빈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기에 10계명으로 기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 여전히 남아있는 무슨 습관이요? 죄의 습관을 돌아보며,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자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10계명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담겨있는 대략적인 방향을 우리가 알면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거울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 안을 향하는 기도의 밑받침이 되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에 우리 얼굴이 비춰지면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아니면 좀 아이고 세수 좀 해야 되겠네?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울 삼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다음 방가류 2번 강구. 자, 또 빈칸을 채우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빈칸 같이 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사랑의 성품이 녹아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 아까 보았던 거죠. 회개, 닮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고백과 함께,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5글자 닮아가고자 사모하는 간구가 간절하게 드려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허구한 날 회개만 하고 살 겁니까? 예요. 맨날 잘못했다고만 하고 살 겁니까? 를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뭐 내가 죽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 안에서 힘있게 뭔가를 살아가는 거예요. 더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이해하면서 거울 삼아 볼 때 아유 내가 또 이렇게 못 살았네. 용서해 주십시오. 끝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빈칸을 채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성품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극적인 변화 중에 구약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게 야곱이네요. 야곱은 그야말로 가인 계열을 따르던 사람이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이 간사하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머리를 막 회전해서 약사 빠르게 얻어내려고 했던 그야말로 가인 계열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속 다듬고 훗날 하나님이 그 바뀐 정체성을 어떻게 하시냐. 자, 다음 빈칸 채웁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달라진 정체성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자, 적으셨으면 이제 마지막 빈칸 4칸 한번 볼까요? 내용이 기니까 저랑 함께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야뽕 나루토에서 기도의 신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적겠습니다.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계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인격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었던 그때와 훗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오랜 시간 다듬고 나중에 보여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딴 거 다 잊어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뭐였죠? 무엇에 참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성경 말씀대로라면 신성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풀어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을 향하는 기도에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자 삶의 끊임없는 몸부림도 우리에게는 이어져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화면 안 나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나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성도님을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님을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